오늘 이 시간에는 단과 브엘세바 우리 함께 보는데요. 잠깐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면 오늘 셀 리더 교육 마지막 전반기 마지막 모임인데 밑에 우리 그 소그룹실에서 모이는데 소예배실에서 지금 그 월요일부터 코딩 교육을 해서 장소를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여기서 잠깐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보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성경에 모두 9번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전 영역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인 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백두가 실질적으로 끝이냐?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함흥 끝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백두에서 한라 그러면 우리나라 전역을 다 표현하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물론 지리적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끝과 끝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브엘세바는 완전 끝은 아니에요. 그 밑에 네게브 사막이 더 있긴 한데,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표시돼 있죠. 여기가 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 끝에 브엘세바, 이게 좀 옮기면서 조금 칸이 좀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2지파의 땅이 이렇게 이제 칠해졌는데 여기가 브엘세바고 여기가 단이죠. 그래서 거리는 278m 혹은 300m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부산에서 기점으로 잡으면 제가 대강 알아봤더니 세종시 정도까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큰 땅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브엘세바고 여기 밑인데 요 밑으로 그죠? 더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밑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물론 여기는 저 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얘기할 때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하고 브엘세바를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단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이 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히브리어 딘이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왔는데, 이 딘이라고 하는 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심판하다 혹은 공평하다 혹은 공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6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30장을 읽어보면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먼저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라헬이 보고 아주 시기 질투가 나는데 자기 몸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비라의 몸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 얻었던 비라의 몸을 통해서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0장 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름을 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뜻이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단 지명이 원래 지명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원래 지명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어로 두 번째 라이쉬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라이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뜻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저 지명이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그 지명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레�셈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레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이 레셈이라고 하는 뜻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주얼. 그런데 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석, 뭐 사자, 뭐 이런 원래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제 우리가 그 지형을 보면 또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이게 왜 보석이었는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현재 지명은 뭐냐? 텔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흙 무덩이, 흙 무덤 혹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마운드라고 하는데 뭐 언덕 뭐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에서 이제 투수가 서는 곳을 마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 무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텔이라고 그래요. 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대부분의 성읍들, 흔히 도시들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텔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흙무더기인데 언덕 위에 보통 그런 성읍들, 마을들이 형성되어졌고, 거기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붕괴되어지고 그 위에 또 도시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적지 발굴하다 보면 자꾸 땅을 파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면은 거기에 이제 유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사진도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텔이라는 말이 그런 영어로 말하면 마운드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아랍어로는 텔 아카디, 이렇게 텔 엘 카디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당연히 이제 12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하죠. 그 분배하는 가운데서 이제 단 지파가 이렇게 이제 정복했던 땅이 있는데, 자, 여호수아 19장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셈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해 가지고 점령하고 그 이름을 자기네들이 이제 바꾼 거죠.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요? 단으로 바꿨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사실은 설명된 곳이 어디냐? 바로 사사기 18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18장을 읽어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단 지파가 원래는요, 그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옆에 원래 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 지도를 볼 건데, 그런데 그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저 북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이제 사사기 18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래서 아까 앞에 원래 단이라고 하는 그 도시 성읍의 이름이 라이스, 레셈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쪽 지도 보시면
여기가 원래 이쪽 밑에 있는 게 원래 이제 12지파 이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8장을 읽어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쪽으로 이주해 가죠. 근데 이제 그 왜 이주를 했느냐? 물론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지만 요 단 밑에 요 땅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요 땅이 사실은 블레셋이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유다와 가장 많은 치열한 싸움을 했던 그 종족이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블레셋은 이제 그 예를 들면 다윗 시대에 다윗만 이 그 뭐라고 얘기하죠? 철로 만든 왕만 겨우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 청동기로 사용했다. 아니면 돌로 무기가 돌이든지 청동이든지. 근데 이미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 우리가 이제 골리앗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근데 여기 단이 여기 있으니까 늘 어떻게 해요? 이게 맨날 침략을 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살기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 블레셋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럼 왜 이쪽으로 이주했느냐? 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물줄기가 내려와서 여기가 갈릴리, 성경에 말하는 갈릴리인데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만년설, 1년 내내 산 꼭대기에는 그 이제 눈이 녹지 않는, 그러니까는 2,400m인가 하여튼 뭐 높은 산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이렇게 나오냐? 이제 그 엄청난 물줄기가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는 사실은 굉장한 비옥한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여기를 가보면 여기의 땅은요, 이런 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 황무지, 광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셈, 여기를 왜 레셈이라고 했을까? 보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보석처럼 그렇게 수량이 풍부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충분히 살만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척박한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야 되는 이 땅에서 이제 아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단지파가 이주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죠. 사람들이 살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만약에 요즘식으로 저 단지파의 어떻게 보면 저 대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수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야 우리는 여기 맨날 전쟁에 시달리고 힘든데 그냥 우리 조금 살기 좋은 데로 가자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주해서 저렇게 수량이 풍부하고 뭐 이제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성공한, 우리식으로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게 여기 바로 헐몬산에서부터 요 단 쪽으로 내려오는 그 엄청난 물줄기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도 예전에 가서 여기다가요. 그때도 제가 그 아마 8월 달 이때쯤에 갔던 것 같은데 가서 그 8월 달이 무더운 데도 이게 손을 넣어보면요. 손을 넣지 못할 정도로 물이 차갑습니다. 엄청난, 예. 근데 이제 엄청난 물이 여기서 흘러내려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요? 예, 여기 갈릴리로 여기서 쭉 흘러내려서 갈릴리, 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제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물이죠. 자,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이제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선 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상 12장 한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왕국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분열이 되어지죠. 그래서 남쪽 왕은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되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땅도 넓고 지파도 어떻게 해요? 10지파. 그리고 이제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만 이제 유다가 되어졌죠. 남쪽 유다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렇게 갈라지고 자기가 통치하게 되어지면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왜? 이제 이미 이제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절기가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또 예전처럼 또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저 향수, 그래서 자기를 반역할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여로보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죠. 근데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맨 꼭대기, 맨 위에 마지막 끝에 단에다가 또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기게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비옥한 땅, 보석과 같은 땅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우상의 땅으로 변질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사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유적지로 있는 곳인데, 이게 바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뭐죠? 성곽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아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문 앞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성문 앞에서 뭐 재판도 하고 말씀도 듣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성문 앞이에요. 여기가 성문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위에 이런 게 있어요. 요 자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요쪽입니다. 여기에 단이 하나 있어요. 단이. 그럼 여기 단이 뭐냐? 여기 이렇게 이제 기둥도 세워놓고 해놨는데, 요 단이 바로 이 이제 왕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여기서 재판할 때 여기에 앉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모여 있고 여기서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돌 이렇게 처마 밑에 돌을 쭉 놓아놓는 것처럼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은 여기에 앉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왕이나 대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단에 지금도 있는 유적 성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대로 이제 다 발굴된 게, 요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왕이 세운 금송아지 단이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요거는 만들어 놓은 거고, 요 단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저 안에 저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한 가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지파별로 12,000명씩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12,000명씩 해서 12 곱하기 12해서
14만 4천 명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상징적인 숫자이긴 한데, 그런데 거기에 쭉 12지파가 나열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어느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느냐? 바로 이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거 왜 빠졌을까? 물론 전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그냥 성경 주석학자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내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앞서 우리가 보았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 단지파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심지어는 그 지계표, 경계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도 옮기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파가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거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좋은 곳을, 비옥한 땅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위인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왜 마지막 종말에, 그리고 심판에 12지파의 그 구원받는 수를 얘기하면서 단지파가 빠졌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그건 뭐였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명의 자리를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척박한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우리 지파는 이렇게 블레셋 옆에 어려운 곳에 우리 뒀나? 그리고서 편한 곳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 비밀들을 잘 깨달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조금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그냥 조금 편한 곳, 쉬운 곳, 자꾸 이런 곳만 찾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고 몫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영적 비밀을 잘 깨닫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내게 주신 기업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구나, 그리고서 묵묵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직분과 직책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몫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내가 이런 거 뭐 해야 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회피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큰 교회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익명의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익명의 교인이 뭔지 아시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배 드린 것으로 자기의 어떤 구원의 자리를, 그냥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박차고 그런 편하고 쉬운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저는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값싼 구원, 아무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목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으니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나는 그냥 쉽고 편하게 그냥 믿다가 나는 천국 갈란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단지파는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을 포기해버리고 쉬운 곳, 살기 편한 곳, 거기에 가서 지내다가 진짜 누려야 될 영광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행복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 주신 기업, 그거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나에게 주는 영광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늘 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그 하늘의 세계에, 영적 세계에 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자리,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해도 끝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단지파처럼 좋은 곳 찾아다니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기보다 끝이 기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몫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부엘세바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부엘세바인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죠. 이게 부엘, 이건 쉐바예요. 히브리어로 베르, 운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 쉐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읽기에 따라서 쉐부아라고 읽으면 맹세라는 뜻이고 쉐바라고 읽으면 7개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두 가지로 이거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맹세 운물, 7개의 운물. 이 부엘세바는 아까 다는요, 거기에는 지금 도시가 없어요. 그냥 유적지만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도 현재 그대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만 명 정도 거주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8번째로 큰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 이름의 유래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21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꾸 그 종들이 와가지고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불러다가 놓고 여기서 지금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 줘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뭐예요?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맹세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운물이다? 아브라함의 운물이다. 아브라함이 판 운물이다. 그것을 이제는 말 그대로 협약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부엘세바. 그래서
서로 맹세, 약속을 했다 그래서 맹세의 운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있어요. 창세기 26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운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근이 일어나서 어디로요? 그랄 땅으로 이주해서 그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땅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서 뭘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삭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여러분 그래도 목축업하고 농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어떻게 해요? 큰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시기 질투로 막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그랄 땅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근데 이제 그 우물들이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우물물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돌로 덮어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이물질이나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제 이삭이 이제 그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그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계속 이제 다투니까 그것도 양보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물들을 다 양보하고 계속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르호봇이라고 해서 이제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넓은 땅을 주셨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파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얻게 되어졌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서 이제 우물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걸 보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바라 했다. 근데 이 세바가 뭐냐? 7개라는 뜻이에요. 7.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 7번째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요? 부엘세바라 이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맹세 우물, 아까 아브라함은 맹세 우물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름을 세바, 이거 7번째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부엘, 7번째 우물이야.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죠? 부엘, 다시 말하면 바로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부엘세바가 이제 물이 그 밑으로 이제 네게브 사막인데 아주 물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아까 보았던 지도랑 똑같아요. 여기 단이고 헐몬산이죠. 그래서 여기 여기 디베라라고 했는데 갈릴리고 요단강 내려와서 사해인데 여기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300km라고 해놓고 제일 넓은 곳이 85km, 제일 좁은 곳이 45km. 여기 45km면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예요. 여기서 45km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밀양 정도, 요 정도 되는 거리니까. 그래서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 여기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부엘세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이거는 유적지가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게 뭐예요? 언덕이죠. 이걸 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다 앞에 텔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름 있는 도시에 가면 다 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마을이 이제 그 성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제가 이거 뭐 다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이거는 이제 이게 해 뜰 때 이게
찍은 건지. 요 뒤에는 지금 지금도 도시 그대로입니다. 브엘세바 도시, 현대 도시고요. 이제 요건 아까 앞에 그림이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요게 지금 그 아브라함의 운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운물.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그 보시면 성경을 읽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라고 해놓고 여기다 옆에다가 아셀나무를 심었다 그래. 아셀나무. 그래서 아셀나무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옆에 거는 뭐냐면 요 운물 밑이 이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물 저장 탱크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계단이거든요.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가는데 요 깊이가 17m. 엄청난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여기 이제 브엘세바.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브엘세바에서 핵심 키워드는 우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성읍이 도시가 발달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자, 브엘세바의 하갈.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21장 14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원래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하갈이 인전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산한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근데 이제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다가 이스마엘이 13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진짜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이 좀 자라서 뭐 잔치를 벌이고 하는데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고 이제 이 사라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내쫓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힘없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부인 말대로 내쫓죠. 그래서 그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그리고 아들 그 이스마엘하고 이제 하갈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갈이 이제 가다가 어디에서요? 브엘세바. 근데 이제 어디였을까? 이제 한번 보면요. 지도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원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주 거주지가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여기 이제 브엘세바 여기 밑에가 다 네게브 광야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브엘세바로 이제 하갈이 아마 이제 내려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서 하갈의 눈을 밝혔더니 뭘 발견하게 됐어요? 중요한 거 샘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채워가지고 마시게 해서 생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요? 물이에요. 우물.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창세기 2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떠났다. 그럼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같이 여기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건 아시죠?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형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그걸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 야곱을 하란으로 도피시키잖아요.
근데 떠난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이제 레아 라헬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 12 아들만 12 얻고, 그리고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되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이끌고 어디에요?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원래 자라던 고향 부엘세바로 오게 되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 선자의 두 아들이 사사가 어디서 됐느냐? 부엘세바에서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지금 19장인데 그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3년 동안 그 가뭄,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그 기도. 그러니까 저쪽 지중해 쪽에서 어떻게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는데도 기도하는데 진짜 이제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나타냈던 이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후였던 아합 왕의 왕후였던 누구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이리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면 담대하게 죽이면 죽으리라. 근데 그랬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쫄았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원래는 북이스라엘, 그렇죠? 거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쭉 도망을 온 거예요.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난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위대한 선지자였을지라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어지면 그냥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다. 혹은 영적으로 번아웃이 될 경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가 어디로 피신했어요? 부엘세바로 일단은 피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여기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어쨌든 쉼을 갖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아모스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아모스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들 자꾸 베델 가려고 하지 말고 길갈로 가려고 하지 말고 부엘세바 가려고 하지 마라.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요 브엘세바에 요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저런 제단들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 무너뜨렸는데, 저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걸 맞췄더니 이렇게 이제 진짜 이런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왜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이렇게 선포했던 이유가 뭐냐? 여기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에도 우상을 섬기는 제단, 길갈에도 우상을 섬기는 제단, 브엘세바에도 우상을 섬기는 제단, 사람들이 이런 데 찾아가서 그냥 복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려면 그런 데 찾아가지 말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면, 자, 느헤미야 11장 27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그래서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여전히 브엘세바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아까 그 원래 유적지 사진을 그대로 셔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브엘세바는요, 그 운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물이 있어서 그 척박한 황무지에서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주셔서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물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고 우물을 파고 그렇게 막 애를 써도 헛된 수고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웅덩이 실컷 만들어 아까 보신 대로 17m나 되는 깊은 웅덩이를 파고 해도 어떻게 해요? 구멍 뚫린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저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의 근원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우리 수고를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 만들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영적 브엘세바, 진짜 우리 인생의 참된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된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렇게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영적 브엘세바,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갈증을 해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과 브엘세바를